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권호준 목사님의 뭇별의 약속 아래 하갈을 택하다. 이 제목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를 조용히 기다리는 거 참 힘들잖아요. 어쩌면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눈앞의 결과에 매달리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지점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 그 뭇별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람과 사레. 근데 그 긴 기다림 속에서 결국 인간적인 방법, 그러니까 하갈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네. 이 설교는 그 과정을 쭉 따라가면서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나? 그 기다림 앞에서 혹시 타협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에게 진짜 상급은 뭘까? 하고요. 설교 시작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아브라함이 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기쁨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점이요. 그렇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큰 승리 뒤에 찾아온 그 현실적인 불안감, 혹시 보복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후사가 없다는 그 막막함 때문이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설교가 첫 번째로 강조하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약속을요, 당장 눈에 보이는 자녀로만 축소해서 이해했다는 거예요. 약속 그 자체가 아니라 약속을 주시는 분보다 선물에 더 집중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실 무언가에 시선이 고정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밤하늘 아래로 데리고 나가셔서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잖아요. 이게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신뢰 자체를 귀하게 보셨다는 의미겠죠. 맞습니다. 설교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짚어줘요. 믿음이라는 게 뭐랄까 완벽한 순종, 그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 그 자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약속을 받고 무려 10년이 흘렀다는 거. 네. 창세기 16장 3절에 나오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긴 기다림이 아브람과 사레를 서서히 지치게 만든 겁니다. 결국 사례가 먼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죠. 나는 이제 아이를 낳기 어렵겠구나 판단하고 당시 문화에서는 용인되던 방식이었으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 후사를 얻자고 제안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아예 잊어버렸다. 이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기다림에 너무 지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타협을 하게 된 거죠. 설교에서는 이 타협이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상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카르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카르요. 어떤 의미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보상, 대가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완수한 종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보답이라는 뉘앙스가 강하다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한 것에 대한 특별한 보답. 그럼 아브람과 사레가 감수해야 했던 위험? 그들의 사명은? 바로 기다리는 것 자체였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들이 감당해야 할 위험이자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연단 앞에서 약속의 증표인 뭇별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인 하갈을 선택해버린 거군요. 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상과는 전혀 달랐죠.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기쁨이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갈등이 터져나옵니다. 그렇죠. 하갈은 주인을 멸시하고 사레는 또 아브람을 원망하면서 하갈을 학대하고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잖아요. 맞아요.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을까? 설교자는 모두가 자녀라는 그 결과물에만 너무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상급, 그 사카르는 자녀라는 선물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자신이었군요. 그걸 놓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여기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만 매달렸던 거죠. 듣고 보니 아브람과 사레 이야기가 꼭 남의 이야기 같지만 않네요.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내켜질 때, 이거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건가? 뭔가 내가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조바심이 들 때가 많잖아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받게 되고요. 하지만 설교는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 또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아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6장 말씀처럼요. 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는 없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란 건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나 성취 이것보다도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나의 가장 큰 상급으로 여기면서 신뢰하는 여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는 신뢰의 여정. 네. 그래서 이 설교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너무 좇아서 내 생각대로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가장 강하게 드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생각해 볼 질문이네요. 그리고 바로 그 영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진 않지만 가장 확실하고 큰 상급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이 기다림의 과정을 믿음으로 한번 살아내 보기로 결단해야 할 부분은 어디일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